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 곁에서 도우실 분 보혜사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더불어 성령님이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희망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마치 대제사장이 드리는 기도처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14절부터 16절은 다만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1절부터 5절의 단락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인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첫 번째 고별 연설의 서두 말씀을 되잡으십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 남겨두신 제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인간의 허무하고 제한된 존재와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뜻한다고 봅니다. 아들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이 아들에게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 부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아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1절에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후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청할 때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및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알다의 성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움직일 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 근심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갈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9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를 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혹시 나 자신의 삶이 세상에도 속하여져 있고 또 그리스도께 속하여져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제자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하여져 있나요? 세상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쪽입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편에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움직일 때 악한 세력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영적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사단도 공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격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